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넉넉히 승리하며 나올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2025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2026년 새해를 향해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또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덧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모두 흘려보내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가? 오늘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조금은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2025년의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는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를 붙들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소망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붙들고 선포한 이 표어는요, 단순한 우리 개인적인 결심이나 우리의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거룩한 콜링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들었고 우리가 함께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가고 또한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느끼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이유 역시도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이 은혜의 초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요,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여호와를 알기 위해 얼마나 힘써 왔는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우리 모두 이 질문 앞에서 겸손히 서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달려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의 끝에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와 회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12월 12달을 거슬러 올라가세요. 우리가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짝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우상 숭배와 제약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 향한 엄청난 심판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심판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명령을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말씀의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요,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이 여인 고멜을 내가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으라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음탐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호세아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요, 고멜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된 고멜이 또 3번씩이나 집을 나가 음탐한 가운데에 음탄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녀가 낳은 자녀들은 곧 이스라엘의 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자녀는 아들을 낳은데요, 그 이름이 이스루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스루엘.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과 은혜를 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흩으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셨습니다. 두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그 두 번째 자녀는 딸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로루하마. 그 로루하마의 앞에 붙은 이 로는요, 부정적인 접두어로서요, 그 뒤에 있는 단어를 전부 다 부정하는 단어이고요, 반대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의 끝뜻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자녀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멸망시키시는데 다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로암미. 이 로암미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요, 그들을 다시는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호세아의 그 고멜을 통해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과 그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처음에는 고멜의 반복된 이러한 배신과 그녀를 통해서 낳은 음란한 자식들로 인해서 이 호세아의 마음이 매우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녀를 하나하나 낳으면서요, 오늘 호세아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분노는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음탐한 아내를 통해서 음탐한 자녀를 낳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요, 그때로부터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의 손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호세아 1장 10절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단어는 앞의 내용을 반전하는 그러한 접속사로서 앞의 내용을 이제 바꾸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죄와 멸망이 임박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지만 그들이 오늘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로 그들을 축복하여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2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의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지금 로암미가 암미가 되었고요.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녀였던 로루하마와 로암미의 이름을 이제는 그 앞에 부정적인 로를 뺀 국률이 여기시나는 뜻의 이름인 루함마와 그리고 내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암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과 의지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악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예비해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슬픔이 아니라 새롭게 희망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미래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과 3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또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릴 때는요,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에 양분을 주기 위해서 이른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그때에 늦은 비를 통해서요, 알곡에 충실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한 해를 살아온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부족함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찢겨지고 상처난 우리를 도로 싸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새롭게 하사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새벽빛처럼 밝히고요, 늦은 빛처럼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도록 우리를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과 축복의 말씀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할 때도 그랬고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고요, 그리고 지나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세를 따라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고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섰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결단했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처럼 오늘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에 아쉬웠던 시간들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참된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2026년 새해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시간 두 번째 주제를 좀 같이 읽어볼까요?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모범을 남겨주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요, 그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통해 초대교회 가진 영성이 어땠는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의 영성은요, 그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뭐 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들은 열심히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들은 매일 그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들의 삶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요, 로마와 유대교를 통해서 종교적인 큰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내적으로는요, 아직 정리되지 못한 신학적 체계 위에서요, 끊임없는 도전이 거짓 교리와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내부적인 어려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모였고요,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항상 하나님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요, 그리고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헌신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요, 그들은 매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거룩한 삶을 지켜낼 수 있었고요,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당시 세상 끝이라고 믿었던 스페인까지 그들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요, 자신의 재물과 소유를 아끼지 않고 필요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놓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요, 그 팔은 값으로 공동체에게 헌금한 이 이야기는요, 그들의 나눔과 헌신이 얼마나 놀랍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교우들을 통해서요, 서로를 격려하고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함께 나누며 소유하는 교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도요,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교우들과 어깨를 마주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굳게 서로 손을 맞잡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결국 그들에게 환난을 주었던 자들과 더불어서요, 이 일들을 구경하기 위해 그곳에 모여진 수많은 군중들에게 진정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큰 영적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환난,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초대교회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우들의 격려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모이기에 힘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이기 힘든 그 순간에도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한 것이고요. 그들의 모인 목적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격려했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줄 때 그들은 그 모든 환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따라해 볼까요? 나눔에 힘쓰라. 그들은 자신의 것을 조금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소망을 의지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요,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섬길 때 초대교회 안에는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순종에 힘쓰라. 그들은 단순히 모여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리고 그들이 배웠던 그 말씀,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들의 삶에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그리고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혼란 속에서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순교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순종된 삶을 그들이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 거룩한 영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도 반드시 필요함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안에 바로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어질 때 바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과 희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삶을 진정으로 나눌 때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해서 거룩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인 침례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서 도전을 받아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때 바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 맞이할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2025년 한 해의 아쉬움은 이제 모두 주님 앞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유했던 거룩한 영성을 본받아서요, 희망찬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축복의 삶을 향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소명 안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며 한 해를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썼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 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또 한 번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더욱 초대교회의 영성을 찾고 본받고 회복해서 2026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모든 성도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향해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